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5월달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 기사가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천국은 못 간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한 세미나에서 또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음식은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지만은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이 가득한 집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은 참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우리 교회의 보배고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한 명 한 명의 그 아이들이 다 소중한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는 정말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여기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12명의 제자들은 같은 동료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이벌들이었어요. 그래서 라이벌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예수님이 그 임금이 되셨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설 것이냐? 이걸 가지고 늘 제자들은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가운데 놓고 그리고 안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참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순진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 보면 쉽게 어른들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의 때가 묻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의 모습이 귀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아이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삼일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대단하다. 그 아이의 또박또박한 그런 신앙 고백이 제 마음에 얼마나 닿는지 몰라요. 우리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들어주시죠. 내가 갖고 온 그 네잎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콜라보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입이 한세 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아,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아,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아,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지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네, 여기까지.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이 말을 보면 예수님, 우리가 다시 거꾸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나이 먹었던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모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보면 그 말에, 그 얼굴에 보면 순수한 그대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아준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그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마음으로 흡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옥토박과 같은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 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휴거해서 또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판타스틱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러한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0 먹으신 권사님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천국에서 큰 자는 한 가지는 해야 되고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당신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묻기를 두려워했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설 것인가 여기서도 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쟁론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 5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 숫자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할 때 5,000명은 여자가 빠지고 아이들이 빠지고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숫자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자 할 때 이 제자들이 말리고 못 오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그 당시 풍습 속에서 갓난아기는 사람으로,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바로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그들을 영접하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사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 힘보다 저 사람이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으로 누르고 그들에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존재, 나약한 존재, 취약한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어린아이를 앞세워서 이런 어린아이를 기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아이를, 이 아이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즘 어린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사람 숫자도 적잖아요. 물론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빵을 물에 던져 놓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속담에 나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이 냇가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빵을 집어서 넣으면은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난파되거나 조난 당한 사람이 이 빵을 먹고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누가 도대체 빵을 떠나 보내는가 나중에 알아보고 이 큰 부자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그리고 보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물에 빵을 떠내려 보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오해하다, 범죄케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아주 실족해서 넘어져서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화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 얕은 바닷속이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 도무지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돌리는 이러한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귀 맷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유대 나라에 보면 이 맷돌이 얼마나 큰지 사람만 해요. 이거를 사람보다 더 큰 맷돌이 있어요. 그러면 나귀가 그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이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빻기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해 하는 것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고대 용사들입니다. 키가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실족합니다. 백성들이 땅바닥을 치며 웁니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밤새도록 땅을 치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인도해 왔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실족했던 사람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오직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나약한 자, 어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높여주고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마을길에 이렇게 풀도 많이 자라는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럼 삽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구장이들과 함께 거기를 파가지고 얇은 작은 막대기들을 쭉 연결해 놓고 그 위에다가 낙엽을 깔아놓고 집을 좀 올려놓고 그리고 흙을 싹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해놓으면은 그리고 멀리 숨어서 이제 숨겨서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을에 지나가던 어른이 거기에 푹 빠져서 아이쿠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냥 입을 막고도 킥킥킥 대고 웃었던 그런 개구장이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넘어지셨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참 이 실족해 하는 거,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의 육신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우리가 권능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아주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옆에 초등학교가 앞에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별로 되질 않아요. 옛날에는 이 전이 초등학교 앞에 운동장에 가득 차서 아마 오전반, 오후반을 나누어서 아마 그렇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 반 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귀하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고 다녀서 사실 어린이 부서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제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정말로 봉지 선물을 싸서 일일이 신방을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못 만난 친구들 문고리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걸어주고 그렇게 일일이 다 들고 왔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세워지는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어린 아이를 안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정말로 천국에서 높은 자, 어린이가 무시하던 시대에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던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형벌이 있다고까지 그 나귀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실족지 않게 하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